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전민 성전 식구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사할 때마다 내용 속에 더 크리스찬 완주 잘 하셨죠? 인사하시고, 기도회 지금 꼭 동참하고 계시죠? 인사하시고, 꼭 한 영혼 구원하는 것 잊지 맙시다. 그런 인사가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6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바리새인이 또 나오고 교법사가 나오고 한 중풍병자가 나오고 친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은 모든 사람이 나옵니다. 이 6부류의 사람으로 본문의 내용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일반적 견해 속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결과로 질병에 걸릴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 질병이 지나면 결국 사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인생의 어떤 과정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 얘기입니다. 자, 성경적 근거가 조금 있는데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왜 죽게 되느냐? 죄값으로 죽는다. 왜 죽게 되느냐? 죄값으로 죽는다. 이해가 안 됩니까? 감옥을 왜 가느냐? 죄 져서 간다. 원리적으로 육신이 죄를 지면 감옥을 가듯 영혼이 죄를 지면 지옥을 간다. 이게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이런 말을 또 너무 극대화하면 아프기만 하면 죄졌다, 심한 얘기고,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일반적인 얘기라고. 너무 그렇게 확대하는 건 좀 좋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볼게요. 뒤집으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죄를 용서받으면 확실히 건강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그쪽 라인에 편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이 죄의 배후에는 마귀란 놈이 역사하고 이 은혜, 죄 사함의 배후에는 반드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 배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왜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많을까? 막 부딪혀 이렇게. 저는 그것을 상충이라.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맞지 않고 서로 어긋나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게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 달라서 안 맞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틀려서 안 맞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다름과 틀림의 차이는 아시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앉아서 TV를 봅니다. 그런데 연속곡을 막 보고 있는데 신랑이 오더니 갑자기 축구로, 야구로 확 채널을 바꾸는 거예요. 뭐냐 다녀? 지금 연속곡 보고 있는데. 잔소리 말어. 지금 국가대표 축구 하잖아.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것뿐이에요. 이해가 됐죠? 연속곡 보는 아내는 옳고 축구 보는 남편은 틀리고, 축구 보는 남편은 옳고 연속곡 보는 아내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다름입니다. 나는 연속곡을 좋아하고 당신은 스포츠를 좋아하고 다른 거예요. 여보, 오늘 뭐 먹지? 집에서 먹자, 나가서 먹자. 그거는 잘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것뿐이에요.
집에서 먹을까? 나가서 먹을까? 자, 중국집을 갔습니다. 뭐 먹을게요? 난 짜장. 난 짬뽕. 뭔 소리요? 뭔 짬뽕이요? 짜장 먹지. 그거는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자, 이제 다른 것이 뭔지 알았죠? 다른 거는 다 옳은 거예요. 다만 다른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보, 응? 우리 열심히 일해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면 남편이 그럼 열심히 일할게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언제 일해서 돈 버냐? 고스톱 쳐봐 한 방에 얼마를 따는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겁니다. 다른 것은 괜찮아요. 틀린 것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무엇냐다뇨? 응? 아니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지 왜 원수가 된다는 말인가? 그 다음 말씀 속에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를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 사랑과 가족 사랑의 순서가 정도가 바뀌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는 마라. 요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우상이 된다. 내가 여기까지는 또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지만 요즘에 생긴 것 가운데 하나가 뭐 아내, 남편, 자식을 능가하는 사랑하는 게 생겼는데 애완용. 아이고, 제가 이렇게 조깅하려고 밖을 나가보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를 끌고 나와요. 좋은 면이 있습니다. 왜? 허전한데 그 개래도 사랑하고 살으니까 외로움도 달래고 좋은 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나치면 개가 죽었는데 슬퍼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면 여러분 똑같은 개인데 어쩌면 그렇게 상충될까? 저거요 얼마 전에는요 그냥 탕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은 가족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흔치는 않은 일이지만 개에게 재산 상속을 해주는 분이 있고 개를 장례 치러주는 분이 있고 개의 추도 예배까지 드려주는, 추도 예배는 아니겠지 그것은, 그거는 그냥 제사까지 드려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적당해야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자칫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 5장 22절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천천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자기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자, 이 말씀 나오기 전에 요 말이 먼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놓읍시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9절에도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계시다. 시작. 네, 마태복음 7장 28절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맡으심에 무리들이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서기관들 뭐가 없고 권세가 없고,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도 있고, 이 사람들은 권세만 없는 게 아니라 능력도 없고. 자, 누가복음 8장 45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유하며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가요? 능력이 나갑니다. 자, 예수님에게 있는 이런 능력을 예수님은 혼자 독차지하고 쓰시는 게 아니라 항상 나눠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능력을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주신다는 얘기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나와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오늘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믿읍시다.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차원을 초월해서 그냥 말씀은 믿읍시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도 저런 능력이 강하냐 약하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면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상충하여 부딪히고 반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매사가 그래, 매사가. 자, 누가복음 13장 11절 이하를 또 볼까요? 시작. 18년 동안을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걸 보고 뭐하여?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을 사단에게 배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합당치 아니하냐. 보세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진 여자 안식일 날 고쳐주면 안식일이든 평일이든 할렐루야 참 감사하네요 이러면 좋으련만 왜 안식일 날 고치냐? 상충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누가복음 6장 6절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마른 사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이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자, 그러면 잘한 거요 못한 거요? 네? 잘한 거지. 그런데 꼭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상충됩니다. 자, 그러면 왜 저렇게 자꾸 상충될까? 첫째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 달라.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하고 아니 안식일이면 뭔 상관이요 병을 고쳐주면 감사하지 이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 굳이 하지 아니, 저가 나의 장례를 지금 준비했느니라. 다 부딪히는 거예요. 또 알고 있는 지식의 고정관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뭔 소리요? 그 율법적인 소리 좀 하지 마라. 안식일이라도 병을 고쳐야지.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영적 배후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 보세요. 빛과 어두움이 조화가 될까요? 진실과 거짓이 조화가 될까요? 긍정과 부정이 조화가 될까요? 예수님과 귀신이 화합이 될까요? 요거를 설명해 놓은 말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되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잘못 적용하면 저대로만 하면은 안 믿는 사람은 만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네? 저대로만 하면 안 믿는 사람은 만나면 안 되지. 그러면 누가 구원한대 안 믿는 사람은? 네. 자, 그러면 그래서 만났더니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술고래를 만났어요. 내가 술고래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술고래를 구원했어요. 잘 만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술고래하고 친하다가 나도 고래가 됐어요. 이건 잘못 만난 겁니다. 만나서 변화시키면 잘한 건데 만나서 동화되면 안 만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만나면 안 된다, 만나도 된다, 이게 원칙이 네 박자로 해야 되는 게, 만나서 변화되면 만나야죠. 만나서 동화되면 사실은 안 만나는 게 더 나은 것 아니냐, 그 얘기죠. 자, 이제 왜 안 맞는지, 왜 다른지, 왜 상충이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요즘 이게 나라를 가만히 보면서 이것이 과연, 나라가 계속 부딪히잖아. 한쪽 의견을 내면 다른 의견, 반대 의견하고 계속 부딪혀. 이게 다름이냐 틀림이냐? 다름으로 안 맞는 건 괜찮아요. 틀림으로 안 맞는 거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네. 지금은 그런 용어를 안 쓰는데,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저는 침례신학대학원을 다녔잖아요. 침례신학대학교는 보수교단입니다. 보수교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00% 믿는 게 보수교단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자유주의적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자유주의적 신학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100%라고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속에 이적과 기적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우리는 그냥 믿어, 물 위를 걸었다. 그런데 그분들은 물 위를 걸은 게 그 밑에가 바위가 있었다. 그러다가 왜 빠진 자냐? 바위가 끝나서 빠졌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물 위를 걸었다고 믿고. 자, 예수님이 홍해바다를 갈랐다, 아니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홍해바다를 갈랐다, 우리는 그냥 믿어. 근데 그들은 안 믿어. 홍해바다를 갈른 게 아니라, 왜 여수 앞바다에 물 갈라지는 거 있지?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초월을 못하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자들은. 우리는 이성을 초월한 믿음을 믿고. 그래서 누가 그랬대? 그래, 이해는 된다. 민물과 썰물로 바다가 갈라져서 그걸 건너고 그 사람들이 올 때는 그놈이 합해서 죽었다. 그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 갈라진 물 속에 빠져 죽이기가 더 힘들었다.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모르겠는데 저는요 성경을 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100% 믿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50일 만에 깨어나신지라 안 써 있어서 그러지 나는 써 있으면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해서 나는 믿어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안 믿는 분이 많은데, 이 자유주의가 계속 나가다가 독일에서 어느 신학까지 나왔냐? 사신 신학까지 나왔어요.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는 사람하고 신은 죽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상충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다름이 아니고 틀림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에 한 분이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학생들이 엄청 많이 참석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래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든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손을 번쩍 들었대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근데 자기 혼자 손을 들더래. 딴 사람도 안 들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깜짝 놀래더니 아니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예,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래, 한국은 샤머니즘적 신앙이 팽배해서 그걸 믿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네.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 친구들. 야, 아까 교수님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게, 그러면 그걸 믿는다는 것이 내가 잘못됐다 그 말이냐? 내가 독일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냐?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래요. 너는 그거를 그러면 진짜로 믿냐? 그러면 너는 안 믿냐? 안 믿는데 신학교는 왜 왔냐? 직업이 좋잖냐? 언제부턴가 신앙이, 주의 종이 직업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서로 주장이 세고 논쟁이 크죠. 그러면 본문의 그 안을 들여다봅시다. 자,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셨으면 괜찮을 텐데 이렇게 고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이시되 일어나 걸어가라 이랬으면 간단한데,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그냥 병이나 고치시지 왜 죄를 사하셨을까? 이 말을 하는 순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지가 뭔데 죄를 사하는 거요?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요 뭐요? 이렇게 이제 반발이 온 거요. 21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 왜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반발이 딱 온 거예요. 이거 부딪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모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의도적으로 알려주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자, 저런 사람들 의견은 저 사람들도 확 싫어거든요. 무슨 인간이 하나님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말이 되는 소리다. 자, 이게 부딪혀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려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베드로는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몰라요. 왜 베드로는 아는데 그들은 모를까? 여기 때문입니다. 여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이유가 뭔가? 이것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알게 하셨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단이 그들의 눈을 덮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답이 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열어주면 알고 마귀란 놈이 눈을 덮어버리면 모르는구나. 그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요 이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말씀하신 걸 볼래요?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저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가면 심한 말이 나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독사의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며 독사의 자식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인정하겠는가. 누가복음 5장 23절을 봅시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자 보세요. 사람이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지나요? 아니 저나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외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내가 다 사했느니라. 죄 없어졌어요 이제? 그런 걸 헛소리라고 그럽니다. 그런 걸 미친 사람 소리라고 그럽니다. 안 사해지죠. 왜? 우리는 죄를 사할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사하면 사해지죠. 그러니까 사할 권세가 있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죄를 사했는지 안 사했는지, 사함 받았는지 사함 받지 못했는지 어떻게 하냐? 알죠. 다시 중풍병자에게, 오늘 우리가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갑니까?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걸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갔다 그 말은 일어나 걸어간 건 현상이고 본질은 뭐를 사함받았다 그 말이요? 죄 사함받았다 그 말이요. 삶이, 결과가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증명하잖아요. 이 사람이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일어나 걸음으로 증명이 됐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죠. 그런데 그래도 반발하고 상충하는 것은 바로 내가 마귀에게 속한 증거는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참 좋은 말입니다. 꼭 잊고 우리가 저대로 살아야 돼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일 믿는 자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 같이는 못해요.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같지는 못해도 엇비슷한 일들을 해낸 게 베드로요, 바울이요, 스데반이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그렇게 해내지 않냐 그 말이에요. 상충되는 반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영광을 나타내니까 기적을 통해서 믿었어요. 요게 이제
예수님 라인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거늘.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마귀 라인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 얘기죠. 어떻게 이제 좀 상충의 윤곽이 좀 드러나십니까? 누가 옳으며 나는 어느 편인지.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도적놈이 마귀인데, 귀신인데 도적놈과 예수님이 상충이 되고 있다 이거. 도적놈이 온 건 도적질을 해요. 뭘 도적질하나 봤더니 우리 건강을 도적질해 이놈이. 지금 이 중풍병자도 건강을 도적질하죠. 두 번째, 물질을 도적질해 이놈이. 자꾸 물질을 도적질해. 세 번째, 그까지는 괜찮은데 생명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지금 이 사람 생명을 주잖아요. 이분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신기한 게 또 있어요. 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지 염소나 이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또 깨달아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뭐라는 증거요? 양이라는 증거요. 아무리 해도 생명을 얻지 못하면 뭐가 아니라는 증거요? 그러니까 내가 양이라는 증거는 생명을 얻음으로 증명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져서 중풍병에 걸려서 죄사함 받고 나았지만 결국 이 사람은 뭐였었다? 양이었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침받은 사람들도 뭐였었다? 양이었었다. 저거 참나마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였었다? 그건 도적이었었다. 나중에 변화가 되면 양이겠지만 끝까지 변화가 안 된다면 그게 바로 도적이었구나. 지금 이 중풍병자는 비록 죄를 짓고 중풍에 걸렸지만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들과 상충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이 마귀에게, 귀신에게, 그 사람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없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이게 역지사지가 안 돼요. 여러분, 다 그만두고 침상에 메고 올 수밖에 없는 환자에게 역지사지가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참남하다고 했을까? 가정을 해봤어요. 그게 네 아버지라고 해보자. 너 아버지를 친구들이 들것에 띠미고 가서 예수님 때문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참남하다 그렇게 했을까? 그게 자기 아버지라면, 아니 그게 자기 아들이라면, 그게 자기 가족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남이니까 그 사람의 아픔은 없고 그냥 옳으냐 그르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옳으냐 그르냐도 중요하지만 그 옳으냐 그르냐 속에 아픔을 같이 하는 마음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실과 진실의 차이요. 저 자라면서 수턱에 혼나고 자랐어요. 나가 놀기만 해봐라, 이놈 새끼냐, 다리 몽댕이 분질러 버린다고. 근데 여지껏 괜찮여. 그러니까 잘잘못도 중요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마음. 자, 이런 상황이 2000년 전에만 있고 지금은 다 없어졌을까? 나는 온 국민에게 지금 제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옳으냐 그르냐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게 역지사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져서 중풍병 걸린 것은 잘못일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옳은 거라는 거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내가 나라 안에 지금 예수님 요 사건도 막 부딪히는데, 내가 나라를 보면 부딪히는 것이 2000년이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서 그래. 그래서 내가 나라에 던져주고 목사로서의 메시지가 뭐냐, 이 나라에 역지사지만 들어가면 나라가 너무 좋아지지 않겠냐, 그 얘기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거든. 야,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누구든지 한다.
못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성숙이다. 그게 크리스찬이다. 그게 사랑이다. 도둑놈도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한다. 그러나 그거는 누구든도 한다. 못하는 사람에게,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그런 나라의 성숙이 오면 똑같은 이 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 그 얘기요, 내가 좀 해주고 싶은 말이. 그러니까 친한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그냥 뭐한 사람도 사랑하자. 좀 뵈기 싫은 사람도 뭐하자? 사랑하자. 관용하자. 내 편만 역지사지하지 말고 남의 편도 역지사지하자.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그럴 때 이 나라가 똑같은 입장 속에서 얼마나 좋아지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과 마귀가 인간을 향한 사랑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징계한다, 그건 신유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징계는요 신유 역사예요. 그런데 귀신의 포옹은요 암요. 여러분, 환자 중에 상당수가 귀신에 사랑받고 아픈 사람 많다니까. 그 증거로 무속인 치고 몸이 약한 분들 많거든요. 예, 그렇게 귀신을 떠받들어 잘해주면 건강하게 해야지 왜 아프게 하냐고. 귀신에 사랑받으면 아파요. 그게 귀신의 사랑이야. 하나님은 징계를 받아도 치료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예요. 예, 솔직하게 말해서요, 안 아파야 되지만 아프고 하나님한테 얻어 터져서 신유의 역사로 나선 사람도 엄청 많아요. 얻어 터져서 나서. 내가 지금도 잊혀지잖아. 제가 서울에 올라갔는데요, 성결교 부흥 강사에서 아주 유명한 강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 집회를 하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이요 중풍 걸려가지고 막 쩔쩔쩔 나오는데 재무장로였대요. 왜 그러나 봤더니요, 교회 돈 떼어먹고 잘못돼가고 그렇게 됐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질 난 거예요. 그냥 가지고 안수를 한 게 아니라 발로 차버렸대 그냥. 그랬더니 막 뛰어가더래. 발로 찼는데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겠어, 그분이 한 얘기요. 하나님은 징계 속에도 사랑이 있어요. 마귀는 포옹 속에도 가시가 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옳고 그름도 중요해요. 100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옳고 그름을 능가하는 더 중요함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말을 바꾸면 요지가 이겁니다.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트집 잡지 말고 안식일을 범해가면서까지 병을 고치는 주님의 사랑에 감탄 좀 해보자. 그게 해주고 싶은 말이요. 그게 당신이라고 해봐. 고마워, 원망이야. 그렇지. 그러면 나는 고맙고 남은 원망이야? 그게 말이 되냐. 이게 지금 내가 부흥회를 여러분한테 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놓고 해야 되는데 하려고 했더니 다 죽었어. 그래서 여러분 놓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귀가 지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지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보세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 줄 알아. 저건 마귀가 하고 싶은 대로 된 사람입니다. 그걸 마가 아까 얘기했잖아.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이게 지 마음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마귀라고 해서 다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사람이 있어.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했으면 죽여야 되는데 불과 물에 자주 던졌는데 안 죽어. 그러나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하시니. 26절입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하고 나가니 그 어미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것은 귀신이 지 마음대로 안 된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이 개입되어야 귀신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가룟 유다 속에는 예수님이 개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저 사람은 예수님이 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방을 딱 해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하도 좋은 구절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것이 비록 무슨 날일지라도, 안식일일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사탄의 매임에서 안식일 날이라도 풀어주는 건 더 귀중하다. 할렐루야. 그래요. 매사가 상충될 때 여러분은 어느 편이신가요? 예수님 편에 선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말씀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말씀 봅니다.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감사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편에 속한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시험 들어보세요. 안 됩니다. 은혜 받아보세요. 잘 됩니다. 시험 들었다는 말은 마귀 소나귀에 빠졌다는 말이고, 은혜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 품에 안겼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 계시나요? 어느 편이신가요? 부딪힌다면 꼭 예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다 얹어보세요. 성경을 보면 매 사건마다 부딪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판단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른지를. 무조건 나는 옳고 남은 틀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 옳고 예수님 반대편에 선 사람이 틀린 거예요. 주님, 나는 꼭 주님 편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